예,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빛이란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배울 때 창세기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거잖아요.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가 풀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20장을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 문제잖아요. 창세기를 풀어나면 이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안 풀리면 이걸 못 풀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고 어려워요. 잘 푼다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빛에 관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빛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인데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빛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태양이 없어도 우리에게 빛을 비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빛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도 칼빈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칠 수 있다. 그럼 이게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빛을 지금 칼빈은 그렇게 보고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태양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태양계가 없어도 어떤 뭔가를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면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것을 물리적인 빛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빛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영적인 이 빛으로 봤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얘기입니다.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죠? 그럼 이때 창조된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그럼 있었던 빛을 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네,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빛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존재했던 빛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니까. 원래부터 그분이 원래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다만 지가 뉘앙스적으로 지금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창조물이 아니라고요. 창조물은 피조물이죠. 여기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과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차이예요. 이거는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이게 합쳐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진리이고 생명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빛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네 번째 해달별을 만든 이 부분이 원래 태양계입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1장 3절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이런 태양계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것은 원래 창조주로 계셨던 그 빛.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그 빛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엘로힘들을 만들어가는 그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었다. 이것은 태양계와 관련된 빛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빛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이해 되셨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다 봐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을 해석했어요. 그 빛은 다른 게 아니라 물리적인 빛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비치는 빛이야. 그러죠? 성경이 답해요, 안 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야. 그러고 있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가 환한 거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주니까 마음 땅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태는 어떻게 봤는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네. 네, 천천히 찾으세요. 4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맞아요? 틀려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 1장 2절 얘기죠?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면서 1장 3절을 설명하는 거죠. 1장 2절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사망의 땅이다. 여러분 지옥, 아비소스라고 그랬죠? 무정갱 상태, 혼돈과 공허와 무정갱 상태, 그게 지옥 상태, 지하 감옥 상태,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게 사망의 땅에 앉아 있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 상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앉은 자리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용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보자고요.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그 얘기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사망의 그늘,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아비소스고 지옥이다. 근데 그때 뭘 봤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동일하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다. 그 얘기가 지금 전부 창세기 1장 2절 얘기예요. 아셨죠? 창세기 1장 2절을 지금 바울이,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일절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창세기 토라라고 하는 것,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는 원리라고 그랬죠. 원리.
기억나시죠? 원리인데 원리도 좀 나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여기까지가 서론이다. 그랬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본론이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와 똑같은 구도로 구약이 됐어요. 토라라고 한다면 토라가 지금 원리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애헌서, 역사서 이렇게 설명됐죠. 선지서, 역사서 설명되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적용하는 내용이죠. 적용했을 때 말씀을 산 사람들 어떻게 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 이걸 설명해줬던 것이 선지서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원리, 그 다음에 가르침, 적용이죠. 적용해서 말씀드린 산 사람들의 결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 그게 역사서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은 그 역사대로 살지 않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 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인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게 애언서라고 할 수 있고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부터서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말 들으면 순종하면 살려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굉장히 짓밟아요.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기타 여러 나라들, 블레셋,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서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수없이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가 버리고 또 곡식들을 다 훑어가 버리죠. 곡식들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구약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예요.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원리를 터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터득하냐 못하냐의 문제로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우리들의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원리를 잘 몰라요. 창세기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토라를 몰라요. 토라를 모르니까 그냥 복 받아라 이렇게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복이란 자체도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르잖아요.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고요. 그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죠. 근데 1장 2절 상태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가 4장에서도 설명하고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서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주니까 원래 창조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큰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을 비추니까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 바뀌는 거야. 우리 마음 땅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더 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물려주신 그리고 전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게 제가 전번에 좀 과격하게 얘기를 좀 드렸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랄까요?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뉘앙스 이해되셨죠? 그분이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잘못 우리가 활용하거나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시키면 그분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변개치 않고 설명하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1장 3절의 얘기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자, 오늘 제가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보세요. 2장 3장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뀌었다는, 사망의 생명을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 지식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악지식나무.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순서가. 생명지식나무를 따먹었어야 돼, 원래. 그리고 순서가 돼 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순서로 기록됐죠. 그 다음에 선악지식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뭐를 먼저 따먹었어요? 선악지식나무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걸 먼저 따먹으니까 선악지식으로 생명을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왔죠.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지식 나무로 따먹어서 죽었어. 생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거야. 생명이 죽었죠.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 이 선악을 덮어줘야 회복될 수 있는 거란다. 그래서 이게 저녁이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42장. 여러분 이사야서를 좀 펴놓고 계세요. 또 더 읽어야 되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감방에 갇혔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이 눈먼 자들이 갇혀 있는 것 같고 갇힌 자가 되고 감옥이 되고 흑암에 있다. 그게 아비소스. 우리 헬라어로 아비소스, 지옥 상태, 무정경의 상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창세기 1장 2절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메시아가 누가 된다고요? 메시아가 뭐가 됐어요?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방인의 빛이라고요. 원래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빛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전도 안 했죠.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소명한 목적, 너희들이 선민이라 삼아진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뭘 삼아준다고요? 너희들을 뭘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해줘서 그들을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너를 선택한 거야.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곡해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다. 그 이방인들은 개다. 너희들은 구원받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지만 원래는 원가지가 이스라엘이죠. 선민이죠. 이 가지가 우리를 접붙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가지에 우리를 접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원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젖이 접붙이게 되면 여러분 나무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가지를 딱 해서 접합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싹이 나오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방인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옥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49장 6절입니다. (49장 6절) 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비소스의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이제 너희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이방인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맞죠? 에베소 교회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열심히 하고 다 잘했어.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첫사랑이 뭐예요? 바로 그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그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흩어버리죠. 흩어버려요. 흩어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 해라. 하신 말씀 똑같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이 주어진 무게가 무거워져요. 죽어지 않은 영혼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된다고요. 듣든 안 듣든 그건 그분들의 문제고 우리들은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앙생활 하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엉뚱한 진리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이단들의 주 타켓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그들 밥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쳐서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냥 읽어보십시다. 언제 읽겠습니까 우리가? 1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노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얘기도 똑같죠? 창세기 1장 2절 3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만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원문은 조금 다르긴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는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라는 단어인데 조금 원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만물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만물. 기억하신 분 계세요? 만물이 뭐예요, 만물?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창조한 거예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을 만물.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군대.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우주 만물이 뭐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성전으로 들어오면 우주 성전이 그게 되고, 성막으로 들어오면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이게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게. 그 군대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모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이란 말이니까 조금 좀 더 넓어졌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우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게 만물. 번역을 조금 우리가 군대라고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제 좀 번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연 만물,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구속 사역으로 본다. 모든 사물들을 구속 사역의 도구로 보시고 군대로 보신다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의 어떤 군대, 하나님 구속사의 군대로 쓰임받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성경 역사와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생명이 있다는 그 말 좀 정리해 볼게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면 살아.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 죽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갱이라는 파님, 얼굴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사망의 땅이 돼요. 예. 무정갱 상태의 파님, 얼굴, 그걸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옥 상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뜻이 뭐냐면 취하다, 잡다, 영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어둠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탈람바로라는 단어 뜻이 취하다, 잡다, 영접하다라는 뜻이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3절까지만 오늘 정리할게요. 예, 8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자, 이게 생명의 빛이 있어서요. 생명의 빛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좀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 말씀은 말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번역이 조금 우리가 좀 서투르게 됐습니다만은 원문은 그러지 않죠. 히브리어로 본다고 한다면 히브리어에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예수님 말씀하신 헬라어로 된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말씀을 가지지 않지요. 뭘 가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하는 존재를 보죠. 제가 변주섭이죠. 변주섭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 안에 들은 이게 중요해요.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또 똑같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해되시죠? 저런 사람의 가치는 제 이 몸뚱아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몸뚱아리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이 다 됐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점 쇠퇴해진단 말이에요. 쇠약해지죠? 이제는 20대가 아니라고 제 나이가. 몸 자체도 이제는 옛날처럼 안 해.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제 가치는 낮아져요. 굉장히 제 가치는 진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럼 제 가치가 만일에 진리를 소유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 말씀이라는 것들이 그 가치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여러분이 똑같다. 여러분 얘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치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하늘을 소유한 거죠. 엘로힘들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복된 거예요.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대예요. 그것을 소유하길 바라요. 결론,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또 물리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넷째 날라온 해달별, 이때가 문자적인 빛이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는 빛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설명하는 거고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분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갖는 것이 생명이다. 정리되시죠? 1장 3절은 정리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주는 4절로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것을 잘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데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다고요. 그 복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